하나의 주제를 선택을 한다면 제가 선택할 때는 영의 전쟁입니다. 영의 전쟁인데 제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전쟁은 타인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세상과의 전쟁이 아니고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다툼이고 투쟁이고 갈등이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종합적으로 맞을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은 자기 자신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타인이나 세상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전쟁인데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어땠느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신약시대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것과 똑같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인들도 똑같이 그런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이 자기 자신 안에 내면의 전쟁이었는데 내면의 전쟁으로 처음에는 내면의 전쟁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이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세상이 이렇게 있다면 에덴 동산을 크게 확대하면 커지겠죠. 여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악과가. 이 선악과라는 의미가 지금도 풀을 내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왜 하나님께 이렇게 죄가 되고 잘못되는지 지금 우리 사람이 어떤 사유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 형상을 지금까지 노래에 말씀드렸듯이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정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만 주어졌냐면 우리 사람들에게만 유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비록 몸은 흙에서 지음을 받고 다른 원숭이도 있고 비슷한 사자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지만 인간이라는 독특한 특별한 존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영혼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는 정신이에요. 능력. 이게 있는데 이 정신 때문에 하나님과 굉장히 유사하게 닮은 면이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 안에 있어요. 육체 안에. 몸에 있어요. 이 몸에 있다는 말은 어쩔 수 없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을 때 자기하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적인 존재신데 이 스피릿으로 본인 똑같은 피조물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 피조물은 하나님과 같이 영을 가진 존재이되 육체를 가진 존재로 만들 수밖에 없죠.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존재로서의 태어난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만약에 인간이 먹게 되면 먹는다는 건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 실제로 그걸 먹어서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떤 비유한 건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선악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에게는 선악이 없어요. 이게 깊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악을 판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은 다 그것이 윤리적인 문제들이죠.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선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고 악이다. 아니면 고통은 악이고 그 다음에 어떤 즐거움은 선이다. 쾌락은 선이다. 이런 선악의 분별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육체에서 나와요. 육체를 빼고는 이 선악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이 나열하는 많은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선악과라는 거는 결국에는 선악과라는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이고 악이고 분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도 없고 영적인 존재시니까. 그런데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드셨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비슷한 존재를 이렇게 지어서 만들었어요. 육체를 입은 그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생각하는 사유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이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신 거예요. 그 인간이 과연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지 아니면은 자기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그 지적인 능력, 생각하는 능력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든가 아니면 배반하든가 선택을 하든가 어떤 쪽으로 갈까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근데 만들어지자마자 불과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창조되자마자 바로 곧장 그냥 배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험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하신 거예요. 인간 실험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을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동물들은 다 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체를 가진 유기물들은 다 생존 본능이 있어요. 생존 본능이라면 자기 자신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잖아요. 유지시키려고 하는 존속되고 멸망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그 본능을 인간에게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만약에 선악을 판단하는 그것만 빼고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따라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생명나무도 주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결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 영원한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지만 영원한 삶을 살기로 지음 받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이제 판별하는 거예요.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지. 이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지 판단하다 보니까 이 선과 악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육체에서 나와요. 다. 우리 인간이 지금 윤리학이다, 도덕학이다, 아니면 선악에 대한 분별이다 말하는 모든 것이 육체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복잡한 부분들이지만 명확하게 육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육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선악과를 인간이 먹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동물적인 그 본능이 있잖아요. 인간에게 있는 동물적인 본능, 그 본능에 따라서 선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내 몸에 유익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로서 나한테 유익이 되면 그게 선이고 인간이 스스로 판단할 때 그렇지 않고 나에게 해가 되고 또는 나쁘지 않은 누군가 사람에게 해가 되고 악이 되고 이런 판단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었어요. 근데 물론 아벨에게도 악한 본성이 있고 가인에게도 악한 본성이 있었는데 가인에게 있는 악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뭐냐면 가인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축의 제사를 원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원하신 거는 농사를 짓는 것이 나쁘다 이런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원하시는데 가인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본성에 따라서 그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고 질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죠. 가인에게 네가 속에 악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네가 옳으냐고 지적을 했는데 결국엔 동생을 죽여요. 인류에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해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이 둘이 죽었으니까 이제 가인이 느낄 때는 악이었어요. 왜? 자기가 동생을 죽였지만 만약에 자기가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건 악이거든요. 해가 되니까 육체에 악이었어요. 근데 악이라서 달달달 떨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네가 선택해서 네가 죽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 못 죽이게 해서 만약에 널 죽이면 7배의 처벌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무슨 얘기냐면은 악을 선택하든 선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자유롭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그냥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하게. 거기에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1절 관여하지 않으신 내용들이 성경에 쭉 계속해서 연결돼서 나와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한 삶을 선택하든 악한 삶을 선택하든 거기에 개입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을 알 방법이 없어요. 다만 어떻게 유추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통해서 그분의 본성과 속성을 유추할 수 있어요. 유추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것, 인간들이 또는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부르는 것과 되게 비슷한 거예요.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선하고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분이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이나 도덕이나 아름다움의 차원을 넘어서 계신 분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아름다움, 미학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라 살리라 뭐라 이렇게 이런 그런 명령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본성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뿐이지 전혀 다른 존재고,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우리 자신의 육체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 그 명확한 사실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구약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시 구약을 이렇게 구약을 뭐 10번, 20번, 100번 읽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그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두워요. 한마디로. 굉장히 글루미한 상태로 그렇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2세기, 3세기 초의 이단 중에는 그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오직 신약의 하나님만을 찾는 예수님만을 따르려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정말로. 그럴 만큼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도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어둡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어둠이 어찌됐든 그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해서 생각할 때에 사실상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때 굉장히 참혹한 그 진멸이라고 하는 이게 다하다 끝까지 가다 엔딩이에요. 엔딩. 멸은 끝까지 다 멸족시키는 거예요. 진멸. 요만큼도 남기지 않아요. 토람포기까지 다 태우는 그 진멸의 전쟁을 왜 하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런 그 연약한 존재들도 있는데 이 존재들에게 비록 이 존재들이 블레셋 족속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하고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기회를 좀 주시지. 그런데 이 생각이 구약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만 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 문제에 대해서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택하셨는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전지전능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유기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시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문제예요.
진멸을 선택하시고 왜 모든 사람을 아이들까지 다 죽이게 하셨는가,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의문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다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우리의 선악관에서 비롯된 거예요. 인간의 선악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악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악하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실 때 아이들까지 다 죽이게 하신 것은 악하다 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의 선악관, 우리의 윤리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 따먹고 마음속에 들었던 그 윤리관이에요. 부끄럽지 않았었는데 부끄러운 거. 그걸 치욕이라고 하잖아요. 이 치욕이 선악으로 따지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았었는데 내 육체를 바라보니까 자기의 어떤 치부가 노출되니까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 육체적인 악이 머릿속에서 똥 하고 나온 거예요. 인간에게. 그 전에 없었던 게. 그 선악에 대해서 굳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인간의 육체적인 선악관에 대해서 굳이 인간이 판단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건 먹지 마라. 선악을 네가 능력을 취하지 마라. 그러면은 나와 비슷한 존재가 된다. 내가 너희를 판단하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존재가 된다. 심지어 너희가 나까지 판단한다. 먹지 말라 했는데 먹고 결국에는 눈이 뻥 떠졌는데 눈이 떠졌는데 영적인 선악 분별의 영적인 옳고 그름의 분별이 아니고 자기가 육체적인 존재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육체적인 거에 몰입돼 버린 거예요. 빠져버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나타난 특성이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던 원래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뒤집혀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게 육적인 걸 이렇게 아담의 몸과 마음이 있다면 정신이 육체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 의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참새를 기르시듯이 얼마나 영원히 살게끔 하시기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뒤집어져 버렸어요. 선악을 알고 난 다음부터 몸이 보이다 보니까 몸이 정신을 지배해서 영적인 게 극도로 쇠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데 우리 자신 현실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99.9%는 다 우리 몸과 관련돼 있어요. 직장 생활도 내 몸이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몸이고 누군가와 교제를 하는 것도 몸이고 그 다음에 질병이 드는 것도 몸이고 가족관계도 몸이고 모든 게 몸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다 육체에 사로잡히면서 정신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정신이 육체의 지배를 받는 그 상태. 왜?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자기 몸에서 막 비롯되다 보니까 내 몸에 유익한 거는 선이고 내 몸에 해가 되면은 악이고 이런 정말 엉뚱한 동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물도 똑같아요. 동물에게 먹을 걸 많이 강아지에게 주면 막 좋아서 웃어요. 먹는 걸 뺏으면 막 화를 내요. 똑같이 선악으로 표현하면 그게 선이고 하나는 악인 거예요. 그런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갖고 그걸 판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기준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 구원과 유기된 버려짐을 구원받지 못함을 판별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선악관으로 보다 보니까 외출에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한 걸 까먹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를 진멸하려 하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여러 번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시고자 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노아 홍수잖아요. 노아 홍수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노아라는 그 특별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몇몇의 가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방주에 탄 자식들 몇몇을 빼고 나머지는 모든 식물과 동물을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지어 보세요. 가인의
자식 중에는 라멕이라는 후손이 있었어요. 라멕은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살인을 했어요. 두 사람은. 그래놓고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길에서 가인을 죽이면 가인에게 해를 받았다고 느끼고 저런 존재는 우리 육체적인 몸을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필요 없다 해서 살인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가인을 죽이면 7배 벌을 내리시겠다고 7배 처벌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라멕이 두 사람을 죽였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만약에 누군가 내가 살인했다고 나에게 처벌을 하거나 해보자 하면 70배를 주겠다. 70배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학습하는 거야. 학습하는 거. 하나님께서 마치 죄악과 악과 악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그런 존재조차도 보호하신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라멕이.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아 홍수가 빵 하고 터져버려요. 라멕이든 누구든 싹 멸종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노아 홍수는 살아남은 그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은 또 어떻게 됐어요? 곧장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얼마 몇백 년도 지나지 않아서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바로 직후에 다시는 하나님께서 홍수와 같은 이런 처벌로 이걸 멸망시키고 다시 이 세상을 진멸과 소수의 남김을 통해서 원래 에덴 동산으로 다시 재창조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바뀐 거예요. 왜 그렇게 해봐야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삶을 보니까 안 바뀌어요. 사람의 본성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방식을 취하셨냐면 이제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택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다시 또 한 번 시도를 하세요. 근데 방법이 바뀌어요. 싹 없애버리고 그 노아만 남겨놓는 그 방식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선택하셔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다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했던 그 세상이 다시 펼쳐지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방식을 쓰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니들 자신의 길을 대신 아까 여기 문제됐던 그 하나님의 잔혹하신 그 문제와 관련돼서 이스라엘이 어떤 걸 선택하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서 너희가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고 온전히 에덴 동산으로 그런 에덴 동산이죠. 그런 세상으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는 온전한 정결한 세상을 영토를 만들어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치 노아의 후손들처럼 마치 가인의 후손인 라멕처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의 육체적인 윤리에 따라서 자기의 주변을 이렇게 돌아가니까 블레셋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주변 민족들을 진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서 동정이 들어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윤리적인 거 내가 옳다. 내가 선한 게 더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차라리 내가 어기는 게 부당한 명령을 내가 정당한 내 의지로 거부하는 게 낫다 해서 살려줘요. 남겨줘요. 진멸을 하라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줬어요. 이건 뭐냐면 인간들이 만약에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이나 다른 민족들에게 질까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까지 보내셔서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그 전투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패배. 그걸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진멸하지 않고 남겨둬요. 그리고 아간의 범죄처럼 아간이 무슨 짓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보세요. 보면은 다친 것 중에서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실 때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절대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곳간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에게 곳간이 없어요. 이거 상징이 뭘 상징하냐면 그런 더러움이 없는
그런 어떤 그 인간이 취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완전히 정결한 상태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니까 그 세계에 합당하게끔 너희들이 그 오염된 물질에 휩싸여서 살지 말고 그것을 갖다 너희들에게 주는 그 땅에서는 다 없애버리고 정결한 세계를 만들라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복전쟁에 참여해서 전리품을 취하는 순간 다른 인간들의 전쟁과 똑같은 전쟁사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정화전쟁, 깨끗하게 하는 정화전쟁에서 인간의 정복전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의 양세가.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 전쟁의 의미는 너희들에게 약식을 노량물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너희를 선택하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너희가 원 아담 동산처럼 그 삶을 살아가길 나는 원한다. 그래서 나는 이 망가진 세상에서 인간들의 타락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한 뜻으로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그 탈취물을 취하잖아요. 이 뒤편에 나와요. 그리고 아간만 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도 그걸 거부했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인간들이 그 불완전함 속에서 자기들의 윤리에 따라서 자기의 육체적 선악의 윤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계속해서 노량물을 취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인간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해도 진멸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이 언제든 앞으로 어떤 존재까지 몇 년도까지 이 세계가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존재하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살던 시대를 1세기라고 하고 마지막 시간을 예를 들어서 알파의 세대고 여기 오메가의 세대다. 그러면 이 알파와 오메가의 세대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이미 알파가 땅 하고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계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한 그 특별한 인간이 실험을 시작하자마자 실험 테스트 시작하자마자 땡 하고 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뭐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완전히 이 세상을 없애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만족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의지로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외적인 실천, 교회에는 내적인 어떤 실천을 더 강화했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두 개가.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냐 하나님은 이 세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선하게 산다.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전되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그 윤리와 선악 간에 갇혀있는 윤리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이 없다고 했잖아요. 윤리가. 이 존재가 보실 때는 너희 육체적 존재로 아무리 윤리를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 윤리가 계속 뒤바뀐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그게 선이고 어떤 사람이 그게 악이잖아. 예를 들어서 비가 막 장마가 쏟아져서 억수같이 비가 와요. 가뭄 때는 이게 선이에요. 지금같이 홍수가 날 때는 악이에요. 가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자연현상에조차도 인간은 자기에게 필요가 되면 선이고 필요가 안 되면 악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니까. 완전히 완전히 잘못됐다기보다는 문제가 많은 선악관이에요. 불완전한 선악관이에요. 이 선악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되게 돼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이 한결같이 똑같이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한다. 그럼 멸망되기로 돼 있는 세상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육체를 입고 연약하고 불완전하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타인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타인에게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저 타인에게도 좀 육체를 좀 참조하셔가지고 연약함을 참조하셔서 자애를 베푸시고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죠. 근데 그건 옳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선택을 인간이 하든 그렇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육체적 멸망을 자살을 선택하든 내버려 두세요. 관여하지 않아서. 왜? 바벨탑 사건 때 창세기 8장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창세기 8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7장으로 가고, 9장으로 가고 있어요. 창세기 9장. 밑으로 쭉 가면 돼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에 보시면 창세기 11장으로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1장.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밑으로 더 내려가 보세요. 이게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자기 육체적인 선악에 따라서 타락을 선택해요. 근데 자기들에게는, 인간들에게는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배신하고 타락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만약에 이게 성경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굉장히 인간에게는 이게 지성적이고 굉장히 뭔가 문화적이고 발달된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11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오늘도 하나님으로 네가 시작해서 이후로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고 이들이 만약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행위에 도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과연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까요? 막을 수 있어요.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작정을. 어떻게 하기로? 자기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내비두자 하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작정을 하셨으니까, 작정하신 하나님 그걸 돌이키면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성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작정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고 하나로 해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에 저렇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쟤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네 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저 뉘앙스가, 저 의미가 우리에게 전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자, 이제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5장으로.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지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약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목숨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서조차도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의 구원,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잃어버린 99마리의 양보다 한 사람 한 마리의 양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자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귀신에 씌우듯이 쏙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사로잡듯이 그 사람과 일체가 돼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행동하듯이, 이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 똑같은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듯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왜? 자기들이 하게끔, 내비두게끔, 자유롭게 살게끔 작정을 하셨으니까, 그 작정이 예수님께도 변치 않고 유지되고요. 그래서 스스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지금 현재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무리 변화를 받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다른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 구원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타락한 존재로 살고, 그 타락한 존재, 육체를 입은 존재로 사는 동안에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육체가 명령하는 육체적인 선악관, 윤리관의 상황을 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판단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범접할 수가 없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늘 불완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볼 때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옳음이 하나님의 옳음과는 상당히 거리가 일치하지 않는 거라. 그걸 깨달아야 돼요. 회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끔 만들진 않아요. 그냥 스스로 회개하게끔 기다리시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게끔 기다리시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회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주신다 이렇게 하시지만, 실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동료들을 이렇게 보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떨 때는 반성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악해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기보다는 내 자신이 선택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살아요. 그게 육체 안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의식적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걸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면서 왜 그 사람을 헛된 수고를 막 해야 돼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가, 믿음을 주게 한 그 씨앗의 은혜가 너희는 살아있는 동안 지각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걸 그냥 감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셨구나. 칼빈이 얘기했듯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듯이, 그게 솔직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허하게 하는 고백이지만 실제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지 하나님을 지각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그 잔혹한 모습들, 우리 지금 잔혹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기준으로 잔혹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멸절돼야 될 존재들이고,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있는 것도 그냥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육체적으로만 느낄 뿐이에요. 영적인 건 지각조차도 못한다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지각력이 자기의 선조인,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의해서 쪼그라들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내면에서 온통 우리를 다 사로잡는 건 뭐냐면 육체적인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육적인 것만 확인하는 것을. 그래서 이 육적인 그 윤리관으로, 이 선악관으로, 육적인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을 감히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이웃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잖아.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 파스칼이 그랬잖아.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얼마나 유약하면 갈대 같은 존재. 그럼 내가 갈대면 타인도 갈대잖아. 내가 이렇게 살면 타인도 이렇게 살고. 그냥 육체 안에서 우리는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 저자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는 같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비록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도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하셨겠어요? 하나님께 가인을 너 잘했다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게 아니거든. 가인은 분명히 동생 아벨을 죽였고 살인자였지만 그런 가인의 악함이
죽은 아벨에게도 있었고 아담에게도 있었고 셋에게도 있었고 수많은 그 위에 노아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언젠가 너희들이 합당한 그 벌을 받게 되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지금 가인을 마치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게 가인을 보호하듯이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긍휼하게 여기라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죠. 그 진멸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를 죽이고 여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거고. 그리고 이 진멸될 대상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도 진멸을 했을 거고, 진멸할 사람들은 몽골이 전 세계를 정복할 때 택한 방법이 진멸이었어요. 풀 한 포기도 남겨놓지 않고 동물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래야 그 다음번에 전쟁하러 갈 때 그 소문이 나서 그 다음 해에서 미리 항복을 하고 들어오세요. 그게 몽골의 전쟁이었고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멸을 하나 명령을 한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그 거룩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과 섞이기 싫으면 혼합 상태의 신앙, 그 어떤 불완전함 속에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너희가 잘 모르는 그 상태로 결국에는 너희가 나락으로 떨어질 그 상태로 가지 않으려면 깨끗하게 정화를 해라. 그 뜻이었어요, 진멸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왜 그렇게 잔혹하게 그렇게 하게끔 하셨지? 실상은 지금 현재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진멸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악을 이제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은 자기 내부에서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자기 자신의 악을 살인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끊임없는 잘못된 어떤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돼요. 타인에게는 할 수 없어요. 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게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그 계약을 하든 너희가 무슨 소망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쭉정이도 뽑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셨거든요. 타인에 대해서 우리는 못해요. 다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 내면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진멸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어났던 구약의 사건들을 그냥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슬프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인간이고 육체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 동료들밖에 못 보잖아요. 저 사람이 악인이든 뭐든 우리 동료들밖에 못 보고 우리끼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지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 너머에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는 멀고 우리 자신들과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서든 계시를 통해서 명령하실 때 그게 우리 세상 사람들과 어떤 충돌을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잔혹하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비윤리적이거나 하면은 마음속에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셨거든요. 그게 구약에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동일하게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예수님이든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홀이라도 갚은 게 없으면 정말 요만큼 미량이라도 갚은 게 없으면 너희는 천국에 못 온다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싹 죽이라는 그 속에 있는 것들 내 안에 투쟁하라. 이거 잔혹해야 아니에요. 이거 잔인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이걸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내 안에서 금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를 봐야 되고 얼마나 끔찍한데. 슬프고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만약에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그 순간에 뺨을 돌려드려요. 원수를 아니 내 부모를 내 자식을 죽인 원수를 내가 사랑해 줘야 돼요. 말이 돼요? 이보다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은 그래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 선함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체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끌려다니지 않아요. 선악 문제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육체 문제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신약에 계속 나오잖아요. 맡겨버려요. 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태어났거든. 그렇게 탄생됐거든. 근데 맡기면 그냥 먹고 살았을 텐데, 그렇게 영원히 살았을 텐데, 이제 우리 스스로 육체를 책임져야 돼요. 종일토록 수고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타락을 스스로 원해서 해버렸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는 육체 안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동료들을 갖다가 동정하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시 홍수처럼 진멸하기를 원하시고 그 중에서 일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데리고 다시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땅으로 다시 창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100년 후, 200년 후 아무리 멋진 세계, 신세계를 꿈꿔도 다 바벨탑 세계하고 별 차이가 없는 세계다. 아무리 우리가 더 이상 살인이 없고 눈물이 없는 정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꿈꿔도 육체 안에 지배를 받는 인간인 이상, 육체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범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또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어려운 주제고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주제지만 이런 주제를 우리가 너무 단순한 한마디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진실이 아니거든요. 다만 하나님을 오해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도 우리가 하는 거고 살인도 우리가 하는 거지 영적인 존재가 그거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라 허락하시거나 또는 명령하시거나 하는 것들은 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군다나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의 생명을 취하시든 그를 장애인으로 만들든 그를 어떻게 태어나시든 그건 하나님의 자유시죠. 자기 아까름도 못하는 인간이 타인을 생각하면서 불쌍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욕하고 말이 안 돼요. 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지금 현대 교회인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전쟁, 내면에 관한 정복 전쟁이 훨씬 더 훨씬 더 치열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시험같이 우리 자신을 이기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어떤 회의감, 그 다음에 의심, 그 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떨쳐내고 이것을 내 안에서 잔혹하게 진멸하고 끊임없이 죽이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다른 타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죄인들을 죄로 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명령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우리 마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죄인들을 갖다가 불쌍히 대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있다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진실된 게 가장 중요하고
솔직하고 진실되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